자, 오늘은 2강 첫째임, 넷째임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인에 대한 이 하나의 도표인데요. 이게 이제 7인, 그러니까 첫째인이 흰말이고, 둘째인이 붉은 말, 셋째인이 검은 말, 넷째인 청황색 말, 다섯째인 순교자, 여섯째인 천재지변, 일곱째인 이제 일곱 나팔. 일곱째인에 일곱 나팔이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 나팔에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 나팔, 일곱째 나팔에 또 일곱 대접이 속해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이 일곱 번째 사이에 일곱 우레, 일곱 천둥이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대접에 또 이렇게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네 번째 대접, 다섯 번째 대접, 여섯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 사건을 의미하면서 이게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뭐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큰 개념 속에서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게 일곱 나팔에 일곱 번째 인에 일곱 나팔이 속해 있고, 일곱 대접에 일곱 나팔에 일곱 대접이 속해 있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어난다. 자, 그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자, 네 마리의 말들은 고대부터 전 세계를 감찰하며 재앙을 일으키는 영들이다. 자, 이 스가랴에서 이제 6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네 마리 말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스가랴에서 있다는 거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 나왔는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창백한 말이라 나오죠. 아픈 말이라는 거죠. 이거는 건장한 말, 건강한 말. 근데 그거는 뭐예요? 건강한 말이 아니죠. 아픈 말이죠. 여기가 뭐 아픈 말이 된 건지, 아무튼 이게 여기 이제 비슷한 말 네 마리가 여기서도 등장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하늘에 이제 땅의 재앙을 일으키고 뭐 그렇다는 거죠. 자, 첫째인은 흰 말과 활을 든 정복자가 등장을 합니다.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인데, 자, 흰 말이 나오고 활을 가졌고 관이 있어요. 왕관, 면류관, 월계관, 뭐 정복하고 정복하더라 하려 하더라. 이게 갑자기 이제 뭐 정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아니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뭐 미혹시키는 자,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자,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 AD 443년 형 블레다의 사망 후 훈족의 아틸라 왕으로 등극. 자, 이제 이 아틸라라는 훈족의 아틸라라는 왕으로 등극이래요. 443년. AD 443년. 이제 로마 제국은 이제 가톨릭화 되면서 이제 변질되어 가는 시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형 블레다와 아틸라가 두 명이서 같이 통치를 했는데, 이제 블레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뭐 통치권이 더 컸죠. 얘가 사실 이제 주도를 했죠. 근데 이 형이 죽어요. 의문의 죽음을 당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동생 아틸라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아틸라는 정복 성향이 매우 강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보세요, 이거 관을 썼잖아. 왕으로 등극을 했잖아. 왕으로 등극이 관을 쓴 거죠. 왕관을 쓴 거죠. 자, 훈족의 아틸라 왕 제위기간 AD 443년에서 453년 10년 동안 했죠. 근데 이 첫째는 이 훈족의 아틸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시기상으로도 맞아. 훈 제국은 이 흑해에 정착을 했는데 AD 370년에서 469년 사이에 존재했던 제국입니다. 근데 기마술과 함께 새로운 활을 들고 맥궁, 복합궁, 우리 이제 고구려 궁하고 같은 궁이에요. 당대 최강 로마 제국을 공포에 떨게 함. 세계 3대 정복자 중 한 명으로 평가. 신의 채찍, 공포의 대왕, 흉노, 훈족. 여기서 이제 세계 3대 정복자는 알렉산더, 그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이게 훈족의 아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자, 이 게르만족 대이동인데, 이 아틸라가 이게 이제 훈족의 침입, 그리고 아틸라가 이 거점을 얻었죠. 근데 아틸라가 이제 훈족과 아틸라 이렇게 쳐들어가니까 이 게르만족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게르만족들이 이 훈족에 쫓겨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얘네들은 막 사람 사냥하는 애들 아니에요. 뺏어 먹고 맨날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한 유목민족들이 이 동쪽에서 이동해 와가지고 이 게르만족들이 얘네들은 더 얻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막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로마도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서로마가 멸망해 버리는 계기가 되는데, 게르만족들이 막 들어가면서 로마가 이게 막 혼란이 와요. 그리고 아틸라가 이게 서로마를 다 정복해 버리려 했죠. 그리고 또 동로마도 피해를 당했죠. 동로마도 정복하려 했어요. 그래서 동로마는 다행히 멸망을 피했죠. 게르만족들이 다 소로마로 도망가고, 갑자기 아틸라가 이제 나중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가 이제 살았죠. 자, 아틸라의 말이에요. 내가 적에게 첫 창을 던지리라. 이 아틸라가 싸우는 전장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죽은 자들 뿐이다. 로마 역사가 요르다네스의 기록 중. 자, 이 훈족의 이제 주로 무기가 활이었어요. 이 활을 다루는 민족들이 아주 활을 잘 썼던 민족인데, 이 활이 또 독특했어요. 말에서 막 뒤로 쏘고 막 앞으로 쏘고 뭐 자유자재로 쏴. 그러면서도 그 적중률도 아주 막 거의 정확하죠. 막. 그리고 빠르고 강하고 그런 걸로 막 기마술과 함께 이렇게 막 가니까 막 로마가 정신을 못 차려요. 다른 민족들도 다 그렇게 당합니다. 이 그래서 활을 굉장히 잘 쏘는. 그래서 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당시에 이 활을 주무기가 아니었어요. 검이었지. 그리고 활을 그렇게 잘 다루지도 않았고, 그리고 활도 엄청 큰 막 장궁이었어요. 다르다고 지금. 여기는 이제 석궁에 가깝죠. 이게 활도 짧고 막 탄력도 좋고. 자, 이 훈족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족이냐? 응? 그래서 이게 훈족이 이렇게 로마를 쳐들어가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를 이렇게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훈족이 이제 어디서 온 민족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중국,
여기서 이제 흉노족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이거는 이제 훈족과 같은 족으로 보는 거죠. 중국에게 이렇게 밀려가지고 흉노가 이렇게 온 거죠. 여기가 이제 당시 중국은 이제 한나라 시대인데 이게 흉노가 밀리면서 이렇게 유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훈족. 어차피 얘네들은 또 유목민족이기도 하니까 기후에 의해서 또 움직이기도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로마를 이게 서로마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서로마가 멸망하는 계기가 되죠. 게르만족 이동에 의해서. 여기 중국의 여기 동쪽에 있던 애들이 여기까지. 자, 로마가 당시에 이게 아까 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이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잖아요. 가톨릭이 박해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로마 제국을 누가 심판합니까? 당대 이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 로마를 무너뜨린 나라.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중국 당시 또 여기 중국에서도 또 동쪽에서도 굉장히 강대국이 하나 있었죠. 로마에 버금가는. 근데 서로 이제 멀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중국 세계 최강대국 중에 또 하나는 중국과 이게 맨날 싸움질하던 중국에게 막 쳐들어가서 이렇게 빼앗아 먹던 애들이 이쪽으로 이제 중국에 밀렸죠. 한나라에 밀리면서 이렇게 도망을 오다가 이렇게 가면서 또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 중국과 싸우던 애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로마를 붕괴시켜 버리는 역할을 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도 이 신명기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 타락할 때 변질될 때 하나님께서 이게 변질되면 동쪽에서 네가 모르는 민족이 와서 그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 애들 와가지고 너희를 너희를 이렇게 무너뜨릴 거다. 그리고 막 포로로 끌어가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하고 뭐 이게 바사 제국이도 뭐 여튼 이렇게 이제 바벨론 아수르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스라엘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보면 이것도 로마가 이 기독교 국가인데 얘들이 타락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성교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심판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게르만족도 들어가면서 이 게르만족들이 뭐예요? 성교를 안 했잖아 게르만족. 근데 게르만족이 들어가면서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게 자기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게르만족이 복음화가 되죠. 자, AD 451년 소로마 원정 패배 후 452년 이제 이태리 침공. 그러니까 로마 침공. 이게 아틀라가 이제 패배도 했어요. 잠깐 살짝. 근데 다시 침공해.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여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태리를 침공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여기는 이제 파괴를 했죠. 아틀라가. 그래서 유럽에서는 공포의 대명사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죽였다고 막 죽이기도 하고 파괴하고 막. 자, 아틸라 제국, 소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자, 375년부터 469년까지 지속된 이게 이제 아틸라 제국이라고 보면 훈제국이죠. 자, AD 453년 동소로마 정복을 꿈꾸던 아틸라 갑작스럽게 죽내주고 아틸라는 실제로 이게 동로마 소로마를 다 정복하려고 했어요. 얘가 만약 살아 있었다면 실제로 가능했을지도 몰라. 아틸라가 이제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이게 이 제국이 이제 리더가 죽어버리니까 와해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흐지부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국이 이제 나중에는 다시 흩어져 버립니다.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얘네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다시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훈제국이 남아 있었죠. 이 뿌리가 남아서 나중에 세운 게 여기가 이제 헝가리 제국과 관련이 있죠. 헝가리 국가. 그 훈족이 여기서 이제 후손들이 남아서 세운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자, 가장 왕성한 시 5세기 훈제국 영역. 여기 또 한번 나오죠.
많은 병력을 동원 이제 아틀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 구사 전술이에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적을 천천히 짓밟는 전술 구사. 도시 약탈과 파괴 및 무수한 살상을 동반. 로마인들과 게르만족에게 아틸라와 그가 이끄는 훈족은 가히 공포이자 신이 내린 재앙이었다. 이후 비슷한 악명을 떨친 이민족 침입자는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일. 어마어마했단 소리예요. 그만큼 징기스칸과 비견되는 인물이라니까. 자, 유럽 훈제국. 자, 보세요. 카스피해, 모스크바, 뭐 이게 러시아 땅 해가지고 쪽으로 이렇게 컸어요. 제국 영역이. 예. 밑에가 이제 이게 동로마 서로마잖아요. 여기 한 여기서 멈춘 거죠. 아무튼 어쨌든 아틀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그 후에 AD 476년경에 476년 서로마는 완전히 이제 무너집니다.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자기들이 무시했던 게르만족이 이제 정복을 해버린 거죠. 사실상. 그래서 서로마는 붕괴돼 버립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첫 번째가 이 서로마가 영토가 사실상 게르만족 영토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서로마는 멸망해 버린 거고 동로마만 이제 남아 있는 거지. 동로마 여기만 이렇게 여기 이제 영토 다 뺏긴 거죠. 뭐. 게르만족들한테. 자, 게르만족의 이동, 봉건 제도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죠. 나중에 이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비슷한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죠. 여기 또 동쪽에 있던 이게 돌골제국 유목민족이잖아요. 이 고구려 돌고래 원래 이제 같이 있었던, 아까 흉노죠. 그거는 이제 고조선 또 흉노 때 같이 있었던 거고 형제국이었더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이제 돌골 제국이 또 여기 동쪽에 있던 또 유목민족이죠. 돌골이라는 또 민족이 이렇게 또 이리 와요. 또 중국이 이때 또 이제 또 이때 이제 당나라 시대 아니에요. 당나라에게 밀려가지고 돌골이 이렇게 여기 또 이동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게 뭐예요? 또 이 동로마를 멸망시켜 버리죠. 나중에 이게 이제 AD 1453년 동방에서 이주한 돌골족에 의해 이게 이제 투르키 민족입니다. 지금 이제 터키, 튀르키예 쪽이죠. 이게 동로마가 비잔틴 제국 멸망하며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대가 열린다. 이게 돌골. 비슷한 역사는 반복된다고. 비슷한 역사가 여기서 또 일어났어요. 이게 오스만 제국의 이게 최대 영토. 거의 뭐 로마의 그 동로마를 다 먹은 거죠. 이게 여기까지 뭐. 자, AD 1900년 러시아의 비렐름 2세가 의화단의 난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으로 원정 나가려던 병사들에게 아틸라의 훈족처럼 악기같이 싸워라라는 연설을 하며 독려함. 자, 이 유럽에서는 아틸라라는 존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공포의 대명사로 불렸기 때문에 이 아틸라라고 하면은 유럽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틸라라는 이름을 자꾸 인용한 거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인들은 독일 제국군을 훈족이라 부름. 얼마나 잔인하고 막 그랬으면 훈족이라 불렀다는 거죠. 미국이 대전에 참전하면서 훈족을 처부수자라는 포스터로 수많은 청년층의 자원 입대를 유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들은 자국 영토까지 반격해온 소련군을 보고 훈족의 재림이라며 두려워함. 이 훈족은 유럽에서는 아주 공포의 대명사였고 아틸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인이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인이 시작됩니다. 자, 붉은 말과 큰 칼을 들고 화평을 깨는 자. 자,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면 시기상으로 이게 시대적으로 순차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죠. 연대도 맞아야 되고. 또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는지 또 알아봐야죠. 그리고 로마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자, 화평을 제거한대요. 붉은 말이고. 붉은 말은 약간 이게 좀 혁명적인 말로 좀 비슷하죠. 의미를 띠죠. 저항하는 말. 뭔가 그리고 왕은 아니고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서로 죽인대. 그리고 큰 칼을 받았대. 뭔가 이게 엄청난 재앙이죠. 살육과 뭐 이 전쟁이 판을 치죠. 자, 그런 게 있었나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AD 610년에 계시를 받는 무함마드입니다. 이슬람의 선지자, 자칭 선지자. 이 무함마드 보면 이슬람이 딱 어울려 떨어져요. 시기상도 맞고 AD 610년. 자, 7세기죠. 이슬람 창시한 자칭 선지자 무함마드. 자, 무함마드의 거짓말 어록 코란. 거짓말 어록이죠. 뭐 코란 이런 걸 이제 무함마드가 만들었죠. 자, 무함마드의 이제 메디나 메카 정복의 시작. 이게 이제 사실상 시초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슬람의 시작. 자, 이슬람 종교 전쟁, 지하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거룩한 전쟁이다. 지하드 이제 이 이슬람을 이제 전파하면서 자기가 만든 종교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기독교, 유대교 뭐 다 짬뽕 시켜갖고 만든 종교인데 아랍의 자기들 부족 종교까지 해서 그래서 만든 종교인데 이제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 개종시키는 거죠. 막 두려움을 주면서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칼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살육이 넘쳐나죠. 왜? 알라를 믿지 않아?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죽였어요. 이거 화평을 깨버리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 자, 이 이슬람이 얼마나 힘컸냐면 이 동로마 제국의 이쪽 땅을 다 먹어버려요. 여기 이게 동로마 땅인데 동로마하고 이게 이쪽까지 여기 소고트 있는 데까지 이슬람이 다 먹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중동 지역 이쪽으로 해서 이쪽 레반트라고 하죠. 여기 레반트 지역을 시작해서 이게 북아프리카 이쪽 유럽까지 서유럽까지 이쪽에 일부까지 아주 다 먹어버립니다. AD 650년 동로마 영토가 축소되죠. 아까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게 서로마가 멸망한 건데 훈족에 의해서 침입에 의해서 서로마 땅이 많이 뭐 멸망하고 여기는 이제 동로마가 완전히 이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슬람 땅 이렇게 이슬람 땅 당시에 이슬람 최전성기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로마가 이쪽만 비잔틴 제국 이쪽만 남아. 갑자기 여기에 다 동로마 있는데 여기 다 뺏기고 여기만 남아. 예루살렘도 뺏겼죠 여기서. 그래서 이슬람이 여기 이제 이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십자군도 일어난 예루살렘 타라는 뭐 에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십자군도 일어나는 그 배경이 되기도 했죠. AD 685년에 건축된 이슬람 황금돔 사원. 이제 예루살렘에 이런 게 세워졌고, 자 이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무거운 돌이 된 예루살렘 종교 갈등의 시작. 십자군 대 이슬람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이제 뭐 메카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태어난 곳이라 해서 이제 메카 그곳이 이제 이슬람의 메카 이슬람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것까지 이런 이슬람 사원 의리의리한 사원까지 지어놓고 그 돌이 있던 자리 검은 돌이 있던 자리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슬람 성지 순례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이슬람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순례를 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 전 세계 이슬람 이제 무슬림 인구 분포도가 다 이제 보면 과거 이제 그때 이슬람 정복지에서 이제 이슬람 그 했던 거 그대로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있고. 얘네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게 화평을 깨버리잖아요. 이슬람은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평화라고 이름을 얘기하지만 절대 평화가 아니라니까. 붉은 말과 너무 잘 어울리는 자, 이슬라믹 지하드 지금도 막 지하드라고 하마스 뭐 헤즈볼라 이 밖에도 많죠. 평화를 깨뜨리는 이슬람 테러 단체들. 뭐 잔인해죠. 얘네들 막 자기 알라를 믿지 않으면 뭐 기독교인도 죽이고 뭐 타종교회를 죽이고 신의 이름이라는 거로. 자, 주요 이슬람 과격 순위파 그룹 이렇게 많아. 중동에 막 집중 몰려 있고 여기도 이제 중앙아시아 쪽 이쪽도 이제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쪽이죠. 여기 다 많아요. 여기 또 여기 있고 그다음 북아프리카도 있고 이슬람 조직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에도 이게 조금씩 있어요. 다. 국가별 테러 영향 지수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진할수록 이제 테러가 많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붉은색이 보면 이제 뭐예요? 이제 중동이죠. 여기 이제 아프리카 좀 있고 여기 이제 뭐 중앙아시아 쪽, 또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이쪽이죠. 다 보면은 이게 뭔가 무슬림 지역이 강해요. 이슬람 지역이. 그리고 공산 지역 여기 러시아 뭐 중국 뭐 다 여기도 좀 있죠. 여기도. 근데 이슬람이 제일 강해요. 이슬람이.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분포도 보면 보세요. 여기 이슬람이 제일 강해요. 여기 보면 다 이슬람 지역 아니에요. 여기 다. 이게 뭐예요? 얘는 화평을 깨버리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 번째는 이슬람이 확실해요. 로마하고도 관계가 있고 동로마 땅을 다 엄청나게 많이 먹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먹어버렸잖아요. 동로마는 다 뺏겼고 로마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간 거죠. 사실상 멸망이지 그것도. 수도만 안 뺏긴 거지 그쪽에. 예. 자 이게 셋째인 자 검은 말과 저울을 든 자. 자 여기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해야죠. 자 여기 봐봅시다.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일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일 데나리온의 벌이 속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6장 5, 6절 말씀. 자, 이게 역사적으로 다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느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지 알아봐야죠. 이것도 로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로마랑 관련이 있어요. 로마랑. 좀 찾아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이거는 또 어느 시대고 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찾아봐야죠. 자 이제 이 유럽이 이제 뭐 엄청 뭐 타격이 심할 때 아닙니까? 이민족의 침입, 뭐 이슬람의 등장, 뭐 게르만족의 침입, 뭐 훈족의 침입, 뭐 바이킹족, 마자르족, 잦은 이민족들의 침략으로 독립된 자치경제의 성립. 이게 이제 봉건 체제 발달 주요 요인이 됐죠. 서로마가 거의 붕괴 직전 가버리고 붕괴해버렸죠 나중에. 뭐 동로마도 붕괴 직전까지 가버리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이게 봉건 체제가 그래서 왕정 체제가 도대체 이제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봉건 체제가 발달. 지방 영주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 나라를 독립해서 스스로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이제 봉건 체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자기 영토를 자기가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스스로 지키고. 근데 바이킹까지 노르만족이 바이킹까지 해변으로 다니면서 이제 막 여자 납치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유럽이 아주 순환을 당했죠. 이때 로마가. 자, 이게 이제 봉건 9세기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의 어떤 이제 사회인데 사회 이제 구조 계층인데 자, 왕이 있고 제후가 있고 이제 기사가 있고 농노가 있고 주종 관계, 지배 예속 관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급자족 경제를 만들어 간 거예요. 이제 제후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사실상 왕 노릇한 거죠. 제후 지방 용주가요. 왕은 한 명 있고 통칭이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뭐 영주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상황. 그래서 봉건 체제죠. 그리고 기사들이 얘네들이 있고 지켜야 되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호위무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급자족해야 되니까 이게 농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봉건 체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서로마를 통합한 샤르마뉴 대제, 카톨릭의 수호자, 유럽의 아버지라고도 불린 존재인데 이 카롤링거 왕조, 그러니까 이 샤르마뉴 대제가 샤르마뉴가 이 서로마를 이게 통합합니다. 다시 이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카톨릭의 수호자 노릇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서로마를 이게 만든 하나의 이제 그래서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죠. 자, 이 서유럽의 토대를 만든 봉건사회. 내가 이게 프랑크 왕국 당시에 이제 지금은 오늘날의 프랑스죠. 이 프랑크, 동프랑크는 독일, 뭐 중프랑크, 이탈리아 이게 다 게르만족들 나라예요 원래. 게르만족 민족들이 이렇게 이제 프랑크 이게 서로마를 통합합니다 이 사람이 이 샤를마뉴가. 그래서 이제 서유럽의 토대가 된 거죠 이게 오늘날에.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출신의 수도승들은 농촌 지역의 미개하고 원시적인 농민 대중을 개종시켜 유럽을 기독교 대륙으로 만들었다. 자, 농노제는 중세 유럽에서 소장농이 세습 토지와 지주의 의지에 얽매이는 상태였다. 중세 유럽의 대다수 농노는 영주가 소유한 토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이는 농노를 일반 농민과 구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이었다. 노예들은 토지와 관계없이 사고팔렸다. 자, 이 농노가 있어야지 자기들 그 토지를 경작해서 자기들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얽매였던 거죠 이게 지주들과. 근데 이 지주들은 또 이 농노제를 이게 지배계층 가운데 있었어야 하는 거고. 근데 아까는 이제 이 농노는 이제 일반 농민과 좀 틀렸고 노예들하고 완전히 또 노예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 이게 이제 농노제가 이때 발달한 거죠. 이게 이 구조가 억압과 착취 구조도 있었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11세기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의 세금 조세 징수 목적의 토지 조사서를 만들었는데 12세기 무렵 사람들에 의해 최후 심판의 날을 뜻하는 둠스데이 북이라고 불려진다. 이제 농노들이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막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억압과 착취가 심하고 막 이러면은. 근데 그거를 이게 떠날 수 없도록 이 토지 조사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이 임명을 거기다 이제 뭐 이 표시를 하고 하면서 뭐예요? 사전 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떠나지 못하는 어떤 묶이는 제도적으로 그런 이 장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종말의 책이다 해가지고 뭐 둠스데이 북이라고 이제 불려질 정도로 이 세금 조세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예요? 세금 조세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인구를 그래서 파악하고. 당시 이게 이제 유럽에서 당시 이제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시작한 건데 이게 이제 봉건 체제의 이 아주 핵심이 됐던 주제죠. 이게 나중에 이제 다 퍼집니다. 이제 전 유럽에 이제
전 유럽에 다 이제 똑같이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요. 헨리 2세 시기의 성직자이자 궁정신하였던 리처드 피치닐이 1179년 무렵 쓴 다이알로구스 대 스카카리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어떠한 그럴듯한 핑계로도 그 엄격하고 가혹한 최종 집계의 선고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감면되거나 면책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은 심판의 책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과 견줄만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마지막 날을 뜻하는 둠스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참고로 귀족 성직자들은 세금 면제를 해주고 특권 행사를 하는 일부 지역들도 있었다. 얼마나 그러니까 착취 구조가 심했다는 거죠. 이게 귀족 성직자들은 일도 안 하고 자기들은 특권 행사를 하면서 세금도 안 내. 근데 이 농노들은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수입도 얼마 가져가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내야 돼. 얼마나 그러니까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아주 이 탐욕과 이 가난이 이게 그렇게 만든 구조죠. 이렇게 이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구조가 이게 인플레이션 현상을 지속하고 이게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신분제가 그걸 갈라놓으면서 사회가 아주 부패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공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농민 봉기가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탐관오리들이 탐욕을 추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농민들이 참지 못하고 자기들이 반란을 꿈꾸고 그러면서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냐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이 산업 구조의 이 기업가들과 이 밑에 이제 자본가들, 또 기업가들, 자본가들, 또 밑으로는 뭐예요? 오늘날에 또 다른 노동자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노조, 노동조합 이렇게 하면서 또 대립하고, 이거 오늘날까지 그런 식으로 똑같이 역사는 반복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루어진다니까요.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농민들은 가혹한 세금 징수 착취로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 둠스데이 북에는 모두 13,418곳의 토지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일반적인 농지와 함께 상업을 위한 시장이나 군사 보급을 위한 둔전, 화폐를 발행하는 조폐국, 사람들이 모인 음락과 같은 것들도 기록되어 있다. 자, 이 기록을 다 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금 징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음락의 경우엔 뭐 계약서도 썼겠죠. 뭐 계약을 하고 뭐 이랬겠죠. 음락의 경우엔 꿀과 같이 상업적 가치가 큰 특산물도 기록하였다. 당시 인구 현황도 기록하였는데 1816년 당시 잉글랜드 인구의 10% 정도는 노예였다. 이 가혹한 세금 징수를 하게 되면서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농민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농민 봉기가 많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있었고. 고대 중세 시대 농민이 기존의 사회 질서나 지배층의 폭정에 대응하여 일으킨 봉기. 중세 시대를 통해 영주 권력의 횡포에 항거하는 농민들의 봉기가 잦았으나 진압되기 일쑤였다. 그랬다고 합니다. 봉기가 자주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밀을 수확하는 가난한 농노들. 자, AD 812년, 814년. 자, 아까 보면 시대 연대상으로 맞아야지 순서적으로. 딱 이제 여기 이제 9세기라는 거죠. 샤를마뉴가 발행한 데나리우스 은화로 소로마 제국의 부활을 상징하는 화폐이다. 샤를마뉴가 갑자기 데나리우스 은화를 만들었어요. 하루품 싸기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이제 하루품 싸기죠. 성경에 나오는 거죠. 데나리온. 밀 한 대, 보리 3대. 값이. 근데 자,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 이 돈의 가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생산량이 이 양이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자, 이 데나리온에 대해서 이제 잠깐 봅시다. 그러면 데나리온의 유래. 자, 오래 쓴 화폐라서 그런지 몇몇 옛 로마의 속국 지역의 국가들은 데나리우스를 따와 이 자국의 화폐로 쓰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데나리온은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쓰던 화폐 단위예요. 자, 프랑스의 옛날 동전인 데니어, 영국의 현재 동전인 페니도 데나리우스를 모티브로 만든 것이다. 페니 이것도 데나리우스래요, 다. 프랑스 데니어라는 옛날 동전, 데니어. 현재 동전인 페니도 1페니, 2페니 뭐 쓰잖아요. 북마케도니아의 화폐인 데나르도 데나리우스의 이름을 따온 것이며 아랍에서는 데나리우스의 이름을 따와 디나르라는 화폐가 통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데나리우스 이게 다 지금 다 로마권 아니에요, 로마권. 그리고 돈, 머니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스페인에는 디네로, 이탈리아에는 데나로, 포르투갈에는 디네이로가 있는데 전부 데나리우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거 보세요. 다 어디예요? 다 로마 아니에요? 동로마, 서로마 지역 아니에요? 다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로마하고 관계가 있다. 자, 세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현상. 물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 현상. 자, 화폐 가치의 추락, 경기 침체를 가져오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게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실업자 증가. 뭐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벌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자본주의와 이제 어떤 이제 사회주의 구조적 모순 그것도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셋째인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와 이제 사회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이게 봉건 체제에서 자본주의와 이것도 발달한 거죠. 자본주의가 발달한 거죠. 자, 이게 자본주의 문제가 뭐예요? 이제 공장이 과잉 생산하면서 이제 소비는 이게 공장이 이제 소비는 감소하는데 공장 과잉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손해를 보면서 폐쇄를 하고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공장 문 닫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죠. 실업자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11, 13세기는 십자군 원정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끝없는 부패와 야망이 드러난 시대이기도 했다. 이때 이제 십자군이라는 게 이제 또 등장하기도 하고, 이 십자군 원정을 일으켰던 원인도 몇 가지 있죠. 이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정복 전쟁을 하면서 뭐예요? 이게 당시에는 이게 전쟁을 하면서 이게 약탈하고 하면서 뭐 전리품을 취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 부를 늘려갔었던 때 아닙니까? 이 때문에 이게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전리품을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빼앗기 위해서 또 일으킨 전쟁이기도 해요. 중세 교회 개혁 운동의 중심지 수도원, 이제 프랑스 클리니 수도원인데 가톨릭이 뭐 십자군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로 아주 부패를 했잖아요. 막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농노제를 통해서 착취를 하고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런 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때 이제 수도원 운동 중심으로 이제 교회 개혁 운동을 하던 데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아까 이제 포도주와 와인, 그러니까 와인, 포도주와 감람류는 건들지 말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자. 교회의 타락과 악행을 보며 세속에서 벗어나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수도원은 중세 유일한 교육기관이었으며 당대 지식과 학문의 중심이며 문명의 요람이었다. 교회 개혁운동과 르네상스에 영향을 끼쳤다. 수도사들이 경건과 노동을 중시했으며 성경 필살라며 말씀을 지켰다.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생산하는 수도원은
분별하여 해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자, 이게 올리브유, 포도주. 당시 수도원에서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생산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봉건용주들의 지배층 십자군이죠. 뭐 십자군이라도 되죠. 봉건용주의 경건한 삶을 살며 교회 개혁 운동을 실천하는 수도사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 분명하다. 십자군들이 원정을 갈 때 수도원에 사유재산을 맡기기도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아 뜻하지 않게 큰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이제 이게 이제 모든 이제 수도원을 이제 이런 수도사들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 이 높은 권력자들을 보고 그러니까 근데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뭐 근데 이제 탐욕을 부리는 그런 수도원도 있었겠죠. 부패한 수도원도 있고 부패한 카톨릭 교회들도 있고 이런 데는 이제 예외죠. 근데 이 경건을 실천하고 교회 개혁을 추진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 하는,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 하는 이런 이 수도원이나 이런 데는 분별해서 해치지 말라고, 그런 데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게 그런 거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 오늘날도 이게 교회, 좋은 교회들, 정말 이게 좋은 사람들, 정말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부패한 시대에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부패한 귀족, 부패한 수도원, 타락한 가톨릭 성지자들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지키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별하여 해치지 말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수도원에서는 이런 이제 성경 필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했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수도원 출신이다. 도굴 아우구스틴스 수도원 여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마르틴 루터도 수도원 출신이다. 자, 보면 이제 또 이제 이 아까 밀한대 뭐 또 보리한대 뭐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 이제 밀 생산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세계 주요 밀 상지인데 여기죠. 여기 밀 상지. 유럽에 대부분 유럽이죠. 유럽은 여기는 로마하고 관계가 있죠. 여기도 밀 생산지도. 자, 올리브, 이제 감남류. 보세요. 이것도 보면 제일 많은 곳이 여기야, 여기. 유럽이에요, 유럽. 국가별 세계 올리브 생산량 제일 많은 곳이 유럽입니다. 이게 스페인이죠. 이쪽 유럽이. 보면 여기서도 다 보면 유럽이 상당히 많죠. 여기 색깔도 다 이러잖아요. 유럽죠. 이쪽이 로마죠, 로마. 이것도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하고 관계가 있다니까.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그리스도의 수도. 뭐 수도원에서 올리브유도 생산하고 와인도 만들고 그랬어요. 다 보면 이 지중해 올리브유 생산지가 지중해에 다 몰려 있죠. 이게 보면 다 이제 중동하고 지금 유럽이죠. 북아프리카죠. 이쪽하고. 다 보면 로마죠. 옛 로마죠, 다. 자, 이 세계 최대 올리브유 생산지. 뭐야 이거? 자, 여기 스페인 마드리드. 여기. 아까 얘기했죠, 스페인 여기. 올리브유 생산지라니까. 자, 올리브 오일이 있던데 여기. 보면 다 이게 유럽이죠. 로마죠. 그러니까. 자, 포도주를 담그는 수도원의 수도사들. 여기 이제 그림인데 다 수도원에서 이게 포도주를 생산을 했어요. 많이 생산했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포도주와 이 감남류는 해치지 말라 했던 게 관련이 있죠. 이 수도원과. 프랑스 와인 산지.
와인산이 프랑스, 다 이게 유럽이죠. 이게 뭐 그리고 수도원이 있던 데고, 수도원이 많은 데고. 그래서 와인 생산의 상위 10개 국가도 다 이게 뭐 유럽이 대부분 다 몰려 있죠. 다 로마에 로마, 소로마. 자, 그래서 이거는 감람류와 이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거는 수도원과 관련이 있다. 이게 부패한 수도원은 예외예요. 부패한 카톨릭 교회는 예외예요. 어디냐?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아까 그런 프랑스의 뭐 클리니 수도원 같은데 이런 이런 정말 이 경건한 운동을 일으켰던데 교회 개혁 실천 운동을 했던 그런 수도원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도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도사들을 해치지 말라 그겁니다. 자, 이게 수도원의 탄생 배경은, 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경건을 상실한 교회를 멀리하기 위해 은둔자들과 수도원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 이게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개인적인 은둔자가 아닌 이상 수도원의 경우는 교회나 부유한 귀족과 왕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도원은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북동 지역인 이탈리아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그레고리 교황이 등극하면서 수도원은 본격적으로 규모와 체계를 갖추면서 교회와 손을 잡고 선교적 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이 비록 금욕적이고 세속을 떠난 형태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세속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1세기가 지나면서 수도원들은 왕과 귀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수도원의 성장과 역사는 가톨릭의 역사와 깊이 맞물려 있다. 수도원 개혁운동. 중세기는 교황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 싸움과 성직 매매 등 교권이 극도로 타락하였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 수도원의 삶을 택했으며 이로 인해 교황청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적절한 세력은 수도원밖에는 없었다. 자, 이래서 이제 수도원이 이 교황청, 그러니까 교황 카톨릭 교회와 맞섰어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수도원도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왕들이 또 이게 지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원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8세기의 카롤링거 왕조 시에는 수도원 운동이 카롤링 왕조 이제 뭐 샤르마뉴 시대죠. 수도원 운동이 절정을 이루었으며 이 시기에 수도원은 엘리트 단체로 유럽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카톨릭은 점점 이렇게 이 부패가 강화되면서 이게 점점 뭐랄까 멀어지는데, 얘네들은 이 수도원이 사실상 이 똑똑한 애들이 이쪽에 다 몰렸다는 거예요. 생각 있고 이런 의식 있는 애들이 다 이리 갔는 거예요. 이리 갔다는 거예요. 수도원은 중세 문화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유명한 교황들과 교수들이 극소에서 배출되었다. 수도원은 지상 최고의 이상으로 예찬되었다. 교황청과 주교들이 귀족과 탐욕에 찬 성직자들에 의해 개인적인 출세의 도구가 되었고 수도원도 마찬가지 현상을 빚었다. 자, 어느 순간 이제 지나니까 수도원도 이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던 자들은 자연히 마음속으로부터 변화의 조짐을 희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수도원과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개혁운동이 수도원 내에서 일어났다. 그중 대표적인 개혁운동이 클루니와 시터 수도원 개혁이다. 교황권의 타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클루니 수도원의 개혁운동은 수도원 내부에서 발생한 최초의 커다란 개혁운동이었다. 그래도 이 개혁이, 그러니까 이런 클루니 수도원 같은데, 이런 시터 수도원 같은 데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데는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겁니다. 농민들이 막 봉기하고 이런 데 반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항하고 이런 싸우면서 그러다 보면 희생자가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 중세 전성기인 12세기에는 수도원들이 세속화되었다. 그래서 수도원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수도원운동의 개혁은 거대한 교회 개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개혁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수도원은 프랑스의 부르군트 지역의 클루니 수도원이었다.
910년에 시작하였던 클루니 수도원은 오도 수도원장 때에 이르러 개혁이 이탈리아와 남프랑스 지역에 있는 수도원들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것이 독일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은 11세기였다. 이는 성직매매와 성직자 결혼금지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12세기에 이르러 가톨릭 교회를 주도하는 부와 세속 권세에 반대하여 청빈운동이 일어났다. 중요한 청빈운동의 집단은 카타리파와 발데스파이었다. 카타리파는 순결한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는데 이원론적인 그들의 가르침은 신만이교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들은 엄격한 금욕을 실천하였다. 그들과 다르게 발데스파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하고 예수와 사도들의 청빈을 본받도록 노력한 운동이었다. 1176년 리옹의 상인 발데스에 의하여 시작하여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는데 이들은 가톨릭 성직 계급의 공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러니까 이 가톨릭은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죠. 근데 이 발데스파나 이런 이단이라고 불렸어요, 얘네들. 근데 얘네들이 진짜였어요, 얘네들이. 보면 여기서도 나오잖아, 이게.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의 사도 청빈을 보면서 노력했다. 보면 얘네들 진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이 카타리파도 순결한 자라는 유래였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엄격한 금욕을 실천하고. 근데 좀 얘네들도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단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이단이 아니었다니까. 분명히 좀 뭔가 좀 이제 부족한 면도 있었죠. 근데 얘네들도 분명하게 예수님 믿는 애들이었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런 이단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얘네들도 예수님 구원자로 믿는 애들이니까 카타리파. 경건한 삶을 실천하며 개혁을 시도한 수도원. 이 시대의 수도원의 변혁이 교회의 변혁과 맞물린다. 10세기에 넘어가면서 교회는 극도로 타락을 걸었다. 사제들은 온갖 부패와 음란과 악행에 절해 있었고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뭐 이 정도로 진짜 부패가 심했어요.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이들은 결국 수도원으로 눈을 돌렸고 정체된 수도원들도 새롭게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혁운동은 교회와 수도원이 함께 손을 잡게 된다. 1039년에 창설된 아비뇽 교회의 생 루프 수도원이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톨레도, 오스마 다른 대성당들이 수도 참사회로 바뀌면서 서서히 개혁의 운동이 일기 시작한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개혁은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에까지 번져간다. 특이한 것은 기존의 수도원이 세속을 피해 깊은 산이나 사막 속에 있었다면 개혁의 바람을 타고 시작된 수도원들은 다수는 도시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 자, 얘네들이 이제 광야교회였어요, 처음에. 기존의 수도원이 이제 세속을 피해 깊은 산이나 사막 속에 들어왔대. 광야교회 아니에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가톨릭에 저항한 애들이 처음에는 기존의 수도원이 시작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오늘 뭐 지하교회라고도 표현되는 애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원래.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뭐예요? 도시로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부에서 개혁을 실천한 거죠. 가톨릭에 저항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수도원들도 물론 이제 가톨릭화 돼버리지만 초기하고 중기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이게 교회 배운 이게 수도원이 운동이 그래서 이 광야교회랑 깊은 연관이 있어요. 왈덴스 애들 뭐 그런 애들도 다 수도원과 연관이 있고 걔네들이 세웠던 것도 다 수도원이었고 근데 이 가톨릭이 나중에 걔네들 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 수도원에서도 변질되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함께 할 수 없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가톨릭화 돼 버리니까 또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또 이제 또 뭐예요? 가톨릭에서 또 이단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자, 부패한 수도원. 수도원도 이제 부패하기 시작해. 자, 은수자 중 한 명이었던 성 로벨에 의해 1097년경에 시토 수도원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유명한 클레로베 베르나르두스가 동참하여 큰 획을 긋게 된다. 베르나르두스는 언변력이 탁월하고 사람들을 감화하는 능력이 있어 일꾼의 무리들을 이끌고 시토 수도원에 들어오게 된다. 결국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시토 수도원의 자수도원이던 클레로버 수도원의 원장이 된다. 그는 1153년 죽을 때까지 그곳에 기거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베르나르두스의 가장 큰 업적은 그가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레고리우스 1세에 유래된 신비신학을 접목시킨 것이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강력한 영적 열망으로 살아갔고 베네딕토 규칙을 문자대로 지키려는 이들이었다. 브룩은 이들을 향해 12세기 가톨릭교회 청교도로 명명한다. 베르나르두스는 라틴어에 능숙했고 명설교가였다. 그의 설교로 인해 2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정도이다. 자, 이게 보면 뭐 설교로 인해 2차 십자군이 일어날 정도, 이게 제정신이니까 제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명설교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애죠.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얘네들도 다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수도원도 변질됩니다. 이게 이런 애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애들이 지도자로 서니까 변질되는 거지. 그레고리우스 7세를 비롯하여 개혁의 열의를 보인 교황이나 주교들 가운데는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 많다. 그리고 이에 속한 개별 수도원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2세기경에는 유럽 천지에 약 1500개를 헤아리게 되었다. 하지만 클리니 수도에는 그들의 성무로 유명하게 되었는데 기도와 예배로 자주 호화롭고 거창한 종교의식을 벌린 전례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제 클리니 교회, 클리니 수도원 여기도 이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죠. 수도원이 이제 수도원조차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뭐예요? 12세기경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12세기에 이렇게 많았는데 이게 변질된 거죠. 근데 이후로 그러니까 여기 수도원조차 이제 변질되니까 여기하고도 같이 할 수 없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죠. 말씀에 이제 따라 살아야 된다면 이게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이제 가톨릭과 수도원에 의해조차도 뭐예요? 이단이라고 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류 종교가 늘 이렇게 이 핍박을 했다니까요. 진짜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주류 종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인간 죄인이라 안 돼요. 자, 가톨릭의 하수인이 된 수도원도 이제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죠. 가톨릭 그냥 사실상 이제 가톨릭이 된 거예요. 얘네들도 원래 초기에는 안 그랬지만.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새로운 또 이 공동체가 수도원과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가. 자, 13세기 초 가장 강력했던 교황 인노센트 3세는 청빈 사상을 후원함으로써 청빈 운동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때 일어난 탁발 수도사들은 이에 부합하였고 수도원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스페인 사람 도미니쿠스에 의하여 도미니쿠스파 혹은 설교하는 형제들의 수도회가 창설되어 교회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방어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이제 프랑키스쿠스 수도회 혹은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라고 일컫는 수도회가 아시시의 프랑키스쿠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카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시 프란시스 그 사람입니다. 자, 그는 어린 시절에 부유한 생활을 뒤로하고 예수의 제자 파송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예수와 사도들의 청빈한 삶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당시 군소 수도원들을 모아 교황청에서 통제하기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 운둔자 수도회를 창설하였다. 이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 규칙에 따라서 살았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수도회에 소속되어 수사생활을 하는 동안 종교개혁을 이룩하였다. 자, 이 도미니쿠스파 이제 이단으로부터 방어하려 노력했다. 여기가 이제 이 도미니쿠스파 수도사들 중에 나중에 나온 게 이제 한 명이 그 마녀 사냥을 하는 뭐 그런 것도 나왔고 여기서 이제 예수회도 나오고 하면서 이 아주 이제 이 도미니쿠스 이게 수도회가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시 프란시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청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쳤죠. 성자라는 뭐 표현까지 했는데 글쎄요. 물론 이제 가난을 추구하면서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이게 복음적으로까지 그렇게 했냐? 선한 활동은 했죠. 착한 행실.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뭐
복음화까지 그렇게 되는 거 같고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날에도 카톨릭에는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적인 거는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적인 활동은 덜 하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설파했지. 물론 이제 선한 활동도 해야죠. 우리가 빵과 먹을 것도 주고 당연히 선한 행위도 해야죠. 구제 활동도 하고 말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 프란시스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부패한 수도원의 해체와 몰락. 수도원의 부흥기는 11세기로 봅니다. 그 이전에는 수도원이 그리 많지 않았고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1346년, 1353년에 절정에 달했던 흑사병과 16세기 종교개혁은 수도원의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개신교가 정착한 독일과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수도원은 해체되고, 개신교가 생기니까 수도원이 이제 해체돼 버렸대. 제사는 몰수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이 책은 수도원의 전통과 역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원이 전해준 영성과 독서, 노동과 필사의 이야기들은 극히 제한되어 소설하고 있다. 7장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약 수도원이 없었다면 르네상스는 미미했거나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못한 인문학적 기능을 수도원이 행해왔기 때문이다. 사도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감당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의 삶도 필요하다. 수도원은 신앙이 가지는 한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종교개혁이 추구했던 노동에 대한 신성의 부여는 일반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가톨릭이 음녀라고 이제 바벌린 음녀라고 표현됩니다. 또 가톨릭이 이단이기에 종교개혁이라다. 그렇죠. 말씀을 거부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드러나니까 완전 다르잖아 이거.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뭐 추구했냐? 루터 이전에 아니에요. 루터 이전에 이 말씀으로 지향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계속 꾸준히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그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 하면서 또 뭐 이제 그런 이게 루터가 주장했던 95개조 반박문 막 이런 것들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퍼지니까 그게 하나 이제 종교 개혁의 한 중심이 됐던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은 그 전부터도 계속 추구했던 세력들은 늘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수도원이었고 처음에는. 수도원은 중세를 통해 저명한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했으며 모든 문제에서 교황을 지지하였다. 이게 교황을 지지했다. 모든 문제에서. 이거는 이때 수도원이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타락한 거죠. 수도원은 부속 학교를 운영하고 도서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므로 중세 사회에 있어서 교육 및 학문 연구와 같은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사회적으로 수도원은 자선을 베풀고 새 농경법을 가르치고 육체 노동의 귀중함을 알려주는 사회 사업을 하였다. 중세 경제가 화폐 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수도원도 부의 축적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단 운동의 백격과 종교 재판의 피해는 많은 반발을 초래해서 결국 종교개혁을 연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일들 많이 있죠. 근데 보면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이단 운동의 백격과 종교 재판의 피해예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연 원인이 됐어요. 사실은. 이게 더 컸어 이게. 그러니까 루터가 말했던 그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뭐 95개조 반박문 이런 거에 사람들이 빠르게 동조했던 이유가 동조하고 거기에 그 루터의 주장을 뭐 힘을 실어줬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자, 이게 이제 뭐 지배층을 이게 뭐 이제 그렇죠. 이제 농민 봉기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배층을 향해 일어난 농민 봉기. 그러니까 농민들이 봉기하고 농노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저항한 거 아닙니까? 지배층들을 향해. 얘네들 보고 건들지 마라. 뭘? 그런 정말 이게 거룩한 수도사들, 이게 수도원을 이게 개혁하려고 하는 교회 개혁 운동 실천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건들지 말라 그거예요. 얘네들에게 동민 봉기를 했을 때는. 과거에 이제 있었던 뭐 이제 봉기 활동들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정리를 잠깐 해놨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양치기 십자군 뭐 프랑스에서 있었고, 농민과 목자들 자발적으로 일으킨 봉기, 뭐 종교적 열정과 귀족 및 성직자들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었음. 뭐 자크리의 난, 북부 프랑스, 뭐 백년 전쟁 중 세금 부담, 전쟁 피해, 귀족의 억압에 반발하여 일어난 농민 봉기, 귀족들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고, 잉글랜드 농민 반란, 뭐 1381년 잉글랜드 와트 타일러와 존 볼이 주도 인두스의 노동 규제 봉건 억압에 반발, 한때 왕과 협상했으나 결국 진압된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뭐 카탈루냐 농민 반란,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귀족들의 봉건적 학대에 맞선 농민 반란. 이게 보면 오늘날의 이 자본가에 저항하는 그렇죠, 뭐 노동조합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자본주의와 그런 사회주의 체제, 또 공산주의 체제가 여기서 이제 그 뿌리가 되는 거죠. 이게 1486년 과달로페 중재령으로 일부 농민 권리 인정돼. 우리나라도 뭐 동학 농민 운동 이런 것도 있거나 그랬잖아요. 분투슈 운동, 독일 남서부죠. 이거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 이름은 농민 신발, 뭐 분투슈에서 유래. 귀족과 성직자 억압에 의해, 다 보면 이 귀족 성직자 억압에 의해 일어난 거죠. 농민과 하층민의 반복된 반란. 다 이게 뭐 조세, 뭐 폐단, 뭐 이런 것 때문에. 독일 농민 전쟁, 독일어 사용 지역, 독일 알자스, 오스트리아 일부 스위스, 이건 아주 막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중세 최대 규모의 농민 반란. 경제적 고통과 종교개혁 사상의 영향을 받음. 결국 귀족 세력에 의해 무참히 진압됨. 10만 명 이상이 죽음. 자, 자본주의 시스템 피라미드. 이제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봉건 체제하고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이게 비슷한 체제입니다. 비슷한 체제. 그래도 낫지. 그래도 자본주의 체제가. 봉건주의 체제는 그래도 신분제가 작동하잖아.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는 그래도 뭐 신분제는 그건 없잖아요. 자유롭잖아. 자유. 그래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더 나아요. 자, 1789년 자, 왕정 체제, 이 봉건 체제잖아요. 왕정 체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과 왕비가 처형돼 버려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토대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시민들이 이제 왕과 왕비를 이게 왕정 체제를 끝내버린 거라니까 사실상 이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되죠. 이게 이제 사회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토대를 설립한 계기가 되죠. 코미니즘 공산주의 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이제 지향하는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마르크스주의가 이게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이 공산주의 체제, 이 사회 아주 이 힘과 엄청난 힘의 그 설득력을 갖게 된 거죠. 자, 1848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공산당 선언 출시, 지배계급 부르주아 대 피지배계급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 이게 이제 봉건 체제랑 비슷한데, 근데 칼 마르크스가 좀 이게 잘못한 게 있죠.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좀 다른 체제라. 왜냐면 얘네들은 이 농노제에 있을 때는 봉건주의 체제, 왕정 체제와 이 귀족 체제, 그다음에 농노제 체제 이때는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자유라는 게 없었다니까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데 이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자유주의가 같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근데 있는데 자유주의가 없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체제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억압과 계급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발달한다니까. 그래도 시민의식도 발달하고 자유주의가 동반돼야 돼요. 자본주의는. 자, 자본가들의 이윤축을 위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착취, 즉 잉여가치 문제를 지적. 물론 이런 문제도 있죠, 당연히. 인간은 죄인이라 탐욕을 추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이 칼마르크스의 이 문제점은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개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죠. 이 사람 무신론자거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죠. 칼 마르크스는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하면서 혁명을 추구하고 하면서 뭐예요? 인간이 나중에 얼마나 큰 막 엄청난 뭐 학살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더 안 좋은 역할이 일어난 거죠. 칼 마르크스가 그걸 바란 건 아니었죠. 이 사람은 유토피아를 바랬죠. 근데 인간을 너무 몰랐어. 이 양반은. 엄청난 그 자본주의 체제의 뭐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천재적인 발상을 했지만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자예요.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 그렇죠. 자본주의 모순이 결국 노동자 계급의 혁명으로 이어져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이거는 틀렸죠. 그 앞으로도 틀릴 거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도. 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적그리스도 체제가 되면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적그리스도 체제 온다고 해서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더 큰 문제가 생겨나죠. 왜 안 돼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를 또 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주기적인 경제 공황을 겪으며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될 때 노동자들의 혁명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 그렇죠. 이거는 맞았죠. 맞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 봉기가 일어나고 한 거죠. 농민 봉기. 1848년 프랑스 2월 노동자 혁명. 뭐 이런 이제 혁명들이 이게 칼 마르크스의 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이제 뭐 이제 유럽에 이제 막 일파만파 번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힘을 얻죠. 프랑스, 막 3월에 또 독일, 뭐 이제 유럽의 혁명이 막 불과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 지역에서 막 일어납니다. 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칼 마르크스의 비전에 따라. 자, 쿠바 혁명과 러시아, 중국,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수많은 비극을 초래하며 20세기에만 1억 명이 공산당에 의해 희생됐다. 이게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공산주의 체제와 더 큰 악영향을 끼쳤죠. 혁명을 하라고 했더니 혁명을 하면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여. 자, 자유민주주의, 소위 우파라고 표현되죠. 사회공산주의 이제 좌파라고 표현되고. 근데 지금 세상은 다 뭐예요? 지금 현재 막 좌경화가 되어가고 있죠. 대부분 좌파 성향이 강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부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니까 경제 막 대공황을 겪으면서 부의 참여가 심화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뭐 1%가 부를 차지하고 있고 99%는 가난하고 부가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 이런 시대가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되는가? 이게 그래서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되는 거라니까. 이렇게 인간은 그렇다니까. 인간은 정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인간 절대로 유토피아가 세상에 오지 않아.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역사가 증명해 그거를. 자, 자본주의의 눈부신 경제 성장. 이제 뭐 산업혁명이 막 발달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 거죠. 막 빠르게 눈부시게 경제 성장하죠. 이게 자본주의의 또 장점이기도 해요. 산업혁명하면서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또 이롭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얼마나 많은 또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또 편리함과 윤택함도 또 얻기도 하잖아요. 좋은 점도 있다고 봐야죠. 이거 나쁜 면만 한쪽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팽창하는 자본주의의 세계 체제. 자, 세계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본주의는 팽창해야 돼. 왜? 계속해서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임금 구조는 올라가고 노동자들 임금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싼 곳을 찾으러 막 다니고 또 물물교환하면서 뭔가 가격도 더 싼 데를 찾아야 되고 자꾸 이런 데 가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팽창해 가면서 세계는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점점 팽창해 가는 거죠. 경제도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서 서로 경쟁 체제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세계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이제 끝이 다다르면 뭔가 이제 엄청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자, 세계 각국의 농민 시위. 뭐 독일에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시위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도 농민 시위, 인도 뭐 전 세계 각국이 다 일어나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 뭐 한국의 경제 위기는 없다. 뭐 IMF 왔죠. 한국에서도 국가의 부도의 날 하면서 뭐 경제적 탐욕에 물든 자본주의는 부동산 물가 상승, 임금 상승 등에 의해 필연적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을 가져온다. 또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다수에게 가난을 대물림시키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점이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좌파 경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좌파가 다 나쁘다고 그렇게 보면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균형이 잘 잡아야지. 좌우가. 자, 자본주의 경제 대 사회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는 1% 소수에게 집중되는 탐욕의 경제를 항상 경계하여 부를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나눔의 경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해야 한다. 선한 기부를 늘리는 것이 최선이다. 사회주의 경제를 지지하면 그 사회는 전체주의로 기울어 국민을 통제된 노예의 길로 가게 만들며 지도층은 필연적으로 공산 독재 체제를 형성한다. 인간들이 천국을 유토피아를 만들려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세상은 더욱 지옥을 닮아간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절대불변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근데 이게 지켜지겠냐고. 인간 죄인이라 안 지켜진다고. 이게 지켜진다고 하면 이미 사회는 유토피아를 만들어가죠. 유토피아 되어가죠. 주님 오실 필요가 없어져. 그렇게 되면 이 땅이 천국을 닮아가는데 천국을 닮아가지 않아요. 이 땅은. 거룩한 부를 소유한 참된 교회는 박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부패한 교회, 카톨릭, 이단 등 또 그들은 그런 교회는 배척해야 하나 예수와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거룩한 부, 성도들 자발적 헌금이죠. 거룩한 부를 소유한 참된 교회, 그게 뭐 대형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참된 교회는 뭐 세금을 내라든지 어쩌든지 하면서 해치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의 자발적 헌금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왜 세금을 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경제적 활동을 해서 뭐 세금을 아니 활동을 해서 부를 추구한 게 아닌데 교회가. 자, 세계 역사는 항상 참된 교회가 바로 선 국가는 선진 문명을 가진 국가로 거듭났으나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는 후진 문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퇴보하는 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뭐 대부분 유럽 보면은 다 선진 문명, 선진국이라는 보면 다 기독교국이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뭐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오늘날에 그래도 다 교회가 있고 또 아니면 뭐 교회가 뭐 많이는 없더라도 어쨌든 저쨌든 교회를 박해하진 않아. 어? 그런 교회 그런 지역들은 또 그래도 나름대로 선진 문명을 추구한다고요 다. 근데 교회를 박해하는 곳은 늘 퇴보하게 돼 있어요. 자, 많은 불을 그래서 거룩한 불을 쏘아 박해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교회 참된 교회는 박해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분별하여서 이 가톨릭 이단들은 아니지. 특히 여기 뭐 신천지 뭐 이런데 응? 많은 부를 소유한 대형 교회라고 하여 모든 교회가 비판을 받아야 할 교회는 아니다. 정부의 지도자들은 재정을 올바른 데 사용하고 있는 참된 교회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여기 이제 포도주 올리브가 될 수 있죠.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포도주 올리브는 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 이런 참된 교회는 뭐죠? 분별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교회가 부패, 과거에는 이 카톨릭 교회가 이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당시에 이 교회가 부패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막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 것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분별하라 이거죠. 분별해서 그 농민들이 막 봉기를 하고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참된 교회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올리브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 뭐 감람류 농사 감람나무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말하면 교회는 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넷째인 청황색 말과 이제 지옥이 따라다니는 자. 그러면 이제 또 넷째인은 또 뭐냐? 자, 셋째인은 이제 자본주의와 뭐 이런 표현을 했죠. 자본주의와 뭐 사회주의 체제, 뭐 공산주의 체제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이제 봉건 체제와 관련이 있다. 시대상으로 이제 또 이제 서기 9세기부터 뭐 12세기 이 정도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찾은 건데 이제 넷째는 그러면 또 시기상으로 이것도 또 맞아 떨어져야죠. 역사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순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럼 또 이게 역사적으로 또 찾아봐야죠. 이게 또 어디 역사냐 도대체 이게 이제 봐야죠. 이제 보면 자 오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오, 지옥이 따라다니 사망이네 이름이. 뭐 아주 공포의 대명사죠. 이거 뭐야 이거. 그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았다. 와, 이거 땅의 4분의 1 엄청난 또 권능을 받았어. 근데 또 칼과 기근이죠. 칼, 전쟁, 뭐 죽임이죠. 학살, 뭐 이런 거, 사망, 뭐 이것도 뭐 학살, 뭐 이런 것 될 수 있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엄청난 죽음이죠. 자,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표현이죠. 뭐예요? 역대급이잖아. 제일 많이 죽여. 그럼 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파악해봐야죠. 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지배자 몽골 칭기치칸.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학살자 이 몽골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어요. 사람 4천만 명을 이상을 죽였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 지난 1000년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선정.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게 몽골 제국 최대 강역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이렇게 표현. 보세요 이제 고려도 못 켰지 사실상.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로마. 이거 로마죠. 나 로마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이것도 네 번째도. 소로마 쪽 이쪽이에요. 완전 소로마를 다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동로마도 사실상 뭐 엄청나게 정복을 했고 동로마도 많이 뺏겼지. 완전히 뺏겼잖아요. 봐. 아주 로마가 아주 초토화됐죠. 몽골에 의해서. 여기 이제 이슬람도 초토화되고 여기서 응? 이슬람 까불다가 이제 완전히 당했죠. 여기서 몽골에게. 중국도 먹혀버렸고 아주 세계 로마 두 제국을 다 쓸어버렸어요. 완전히 중국도 쓸어버리고. 이게 1279년경입니다. 이 시기상으로도 맞죠? 응?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전 세계 4분의 1의 영토를 다스리는 몽골. 이 4분의 1의 받았다 했잖아요. 권세를 받았다 했죠. 4분의 1이 되는가 봐봐야지. 이게 보세요. 그 육안으로 봐도 이게 남미, 아프리카 아니 아메리카까지 포함해서 본다 해도 뭐 4분의 1에 가깝죠. 4분의 1이 되죠. 실제로 이거 영토를 어떤 분이 이거를 계산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정확하게 4분의 1이 나오더랍니다. 거의 정확하게 나오더랍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이 뭐죠? 맞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몽골 제국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이 이 역사를 얘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거는 이 계시록이 이게 역사라니까. 역사를 예언하는 거니까 계시록은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쭉 훑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일이에요. 일어났던 일. 몽골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죽였죠. 정복하고. 자, 이게 이제 귀키칸이라고 이제 교황 인노첸시오 4세기 전달한 서신을 준 게 귀키칸의 서한입니다. 서신입니다. 자, 그거 뭐라고 했냐면 주의 힘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그것이 지는 곳까지 모든 지방들을 짐에게 복종케 하였노라. 짐이 생각건대 주의 명령이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권능을 줬다고 성경에도 나와있거든요. 계시록에 나와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자기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데. 그리고 이 몽골은 이때 당시에 이제 경교가 또 많이 영향력을 뻗치고 있던 때였어요. 이게 기독교 영향이 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이제 교황 인노첸시오 4세와 구육칸의 서신, 이제 그들이 한 이야기, 이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얘기한 건데 보세요. 하느님의 능력으로 만민의 칸 곧 황제인 구육이 이 위대한 교황에게 당신과 모든 그리스도 교인이 우리에게 보낸 친서를 받았다. 만일 평화를 원한다면 당신과 모든 왕들과 군주들은 지체 말고 나에게 와서 평화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당신은 우리의 답변과 의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친서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교인이 되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우리가 그리스도 교인들과 헝가리인, 폴란드인, 모라비아인들을 학살했다고 경악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칭기즈칸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또 잘못된 지도를 받고 우리의 대사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멸절시키도록 명령하셨다. 만약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느냐. 당신네 서양인은 하느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당신들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다. 하느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있음을 경배한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당신이 평화를 원하고 우리에게 기꺼이 항복하겠다면 교황 당신과 그리스도 교인 왕자들이 나에게 지체 없이 와서 통화협정을 맺자.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나의 편지와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이 전쟁을 원한다고 간주하겠다. 이로 인해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하느님만이 아실 뿐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구육한이 교황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협박하는 거죠, 완전히. 근데 하느님 얘기를 하면서 계속하고 있어요. 자, 비잔틴 신성 로마 제국 멸망 위기에 때 거의 뭐 몽골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되면서 멸망할 뻔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칸이 죽으면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서로마를 정복하려고 했던 장군이 돌아가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제 사실상 끝납니다. 로마 정복이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되죠. 안 그랬으면 멸망했겠죠. 서로마도 완전히 멸망하고 동로마까지 완전히 멸망했겠죠. 자, 몽골군이 퍼뜨린 기근과 전염병 경로. 근데 자, 이때 이 사망, 또 하나 사망이 있는데 사망과 지옥이 따라다닌다고 했잖아요. 학살도 따라다녔지만 뭔가 이게 다른 죽음이 있어. 땅의 짐승으로 죽이고 막 이게 땅의 짐승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몽골과 이게 보면 이때 흑사병이 유행을 했어요. 흑사병으로 사실 전쟁으로도 많이 죽었지만 흑사병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죽었다고.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따라다녀. 흑사병으로 막 전염병이 퍼지면서 이 몽골군에 의해서 전염병이 퍼지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기근이 일어났죠. 자, 놀랍게도 이게 14세기부터 시작된 소빙항이 이게 추워져요, 날씨가, 기후가. 이게 이제 몽골군이 이동하는 또 더 이동하게 됐던 또 계기이기도 하는데 유라시아 추운 시기에요. 유례 없이 갑자기 이게 소빙학이라고 하는 시대가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 기후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때 소빙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빙하기로 대기근이 오고 흑지, 작은 짐승, 이제 흑사병을 일으킨 거죠. 흑지로 인한 흑사병으로 당대 세계 인구의 5억 명 중 1억 명 이상이 사망했다. 어마어마한 인류 사망한 거죠. 근데 이때 또 대기근이었던 거, 이 소빙하기하고 이 유래 추운 시기, 이게 이제 이게 전쟁 때문에 기근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전쟁과 전염병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지만, 이 기후의 영향도 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 그래서 기근이 더 온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때는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치던 때예요.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시아 전역이 다 그랬다고. 이게 뭐예요? 기근도 오고 하니까 뭐예요? 이 소빙하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염병도 흑사병.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넷째인이 확실하죠. 몽골의 징기치칸과 그 흑사병 그리고 소빙하기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휴버트램의 과거 1100년 동안의 온도 그래프 뭐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 보면 이제 중세온난기 소빙하기 시대입니다. 보면 기온이 이게 이제 1300년대 보면은 여기서부터 일단 몽골이 이게 로마를 이게 정복하는 시대, 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그때가 딱 일치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도 보면 소빙하기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기근이 맞지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심했던 때예요 가장.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이게. 유례 없이 기근이 심하던 때라서 이게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떨어진다고 다 전부 다. 14세기 유럽 흑사병의 전개 과정. 뭐 흑사병으로 또 쓸어버리고 이게 유럽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시아도 많이 쓸었다고. 중국에서도 흑사병 많이 나오고 인도에서도 좀 있었고 뭐 이게 가장 크게 본 게 아무래도 유럽이겠죠. 근데 이 몽골의 침입과 연관이 있죠. 자, 흑사병 전파 경로 중국에서 이제 실크로드 따라서 쭉 그러니까 몽골군하고 같이 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제 무역 경로 이게 유럽에 이제 이미 다 퍼져 있었는데
이 무역 경로 따라서 바닷길로 따라서 해로로 그래서 이 흑사병이 전파된 거고. 자, 흑사병의 원인 흑지, 땅의 짐승. 이거 뭐 땅의 짐승으로 뭐 사람을 죽이면 뭐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호랑이 뭐 이런 사자 뭐 이런 게 호랑이 특히 뭐 아시아에서 일어났다 쳐 호랑이 뭐 이런 게 뭐 사람 해쳐봐야 몇 명이나 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이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전염병이라는 거죠. 흑지를 통한 전염병. 패스트균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제 전염병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해서 이게 땅의 짐승이라는 건 흑지를 얘기할 수 있다. 자, 세계의 역사를 바꾼 전염병. 홍역, 장티푸스, 천연두 패스트, 천연두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게 역사적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패스트, 이게 중세 이룹 3분의 1로 이 중세 봉건질서를 붕괴시켜 버렸죠. 이 흑사병이 이때가 이제 제일 많이 났고. 그리고 뭐 천연두 1600년대 뭐 아메리카 대륙 점령, 대륙 원주민 다수 사망. 이게 이제 균을 갖고 가서 이제 그걸 퍼뜨려서 이제 원주민들이 죽게 만든 거죠. 스페인 독감 뭐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독감에 의해서 이것도 전 세계로 막 그냥 다 퍼졌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게 전염병도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돈다. 자, 전 세계 흑사병 발생 지역. 이거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이거 보면 다 여기서 다 일어났잖아. 이거 보면 아시아 이게 몽골과 관련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자, 이제 또 이제 마오쩌둥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 때 이게 대기근이 발생하며 굶주림, 전염병, 과로, 국가폭력으로 최소 4,500만 명이 사망. 거의 뭐 징기스칸에 버금갈 정도로 이 사람도 많이 죽였죠. 대약진 기간 벌어진 공산당 폭력, 감자를 훔치는 등의 사소한 절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가 어린이라 하더라도 칭칭 묶여 연못에 던져졌다. 그 부모는 아이들을 생매장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분뇨를 뒤집어 써야 했다. 산채로 회항되는 경우도 있었고 코나 귀를 도려내는 경우도 있었다. 한 자료에는 쇠를 달고 낙인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한겨울에도 벌거벗은 채 일해야 했고 한 지역 마을 주민의 80% 25만 명은 너무 늙거나 병들어서 노동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영상점을 이용하는 게 금지됐다. 교묘하게 굶겨 죽이는 방식이었다. 아주 잔인했죠. 이게 공산당 체제예요. 자, 문화대혁명 100만 홍위병. 자, 이 홍위병은 이제 10대 청소년 문화유산 파괴하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은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잘 모르고 이런 애들을 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한 거죠. 청소년 때는 막 겁이 없잖아. 개념도 없고 뭔가 한가해. 논리 따라잡히면 막 그거 가지고 막 그대로 밀고 가는 애들이죠. 마오쩌둥이 활용한 거죠, 얘네들은. 세뇌시켜서. 마오쩌둥은 진짜 악랄한 인물이에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날의 이제 전염병 이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번 겪었죠. 이게 중국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그냥 순식간에 퍼지죠, 지금. 역사는 반복된다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의 심판을 가져온 내 말과 내 기사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반복되는 주요한 영적 세력들이다. 그중 세 기사는 스스로 신의 대리인, 신의 선지자라고 부른 공통점이 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물론 이제 이후에도 이제 중세 암흑시대 계속 종교개혁 시대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큰 영향력 행사하며 반복되는 주요한 문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론 순서대로 쭉 일어났지만 이 네 말과 기사들은 이 영적 세력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비슷하게. 이게 뭐죠? 로마적 심판을 가져오죠. 이게 그래서 이게 첫째는 뭐예요? 정복개혁, 정복하려는 어떤 그런 영들, 전쟁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슬람형이죠. 테러형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이제 경제 대공황, 탐욕, 봉기, 농민 봉기죠. 봉기들, 어떤 뭐 노동자들의 혁명 이런 거. 네 번째는 뭐예요? 이건 전염병, 뭐 학살, 뭐 기근, 뭐 이게 다 포함되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정보개혁. 뭐 지금 우크라이나 막 지금 침범하는 뭐 러시아 이것도 포함될 수 있죠. 자, 지금도 이슬람 판치죠. 테러형, 평화를 깨고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를 계속해서 피해를 주잖아요. 이게 심판의 하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심판, 하나님의 테러의 영이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거죠. 자, 셋째, 상류층 자본가들의 탐욕과 하류층 이 노동자 봉기의 영. 지금도 보면 노동조합, 노조들과 자본가들이 서로 대립하고 계속해서 그 갈등 구조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것도 하나의 심판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니까 이런 일들. 이걸 뭐 하나의 뭐 좌파 우파 이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탐욕 경제도 작동하니까 그런다니까. 관리들은 부패 안 해? 자본가들은 부패 안 해? 어마어마하게 부패하잖아. 이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이게 바뀌지 않아 절대로. 자, 넷째. 자, 사망의 영, 학살, 기근, 전염병. 그렇죠? 엄청난 죽음이 작동하죠. 그래서 보면 지금도 이 몽골 제국이 그랬지만은 오늘날 뭐 이런 학살자들이 없었냐고, 이런 기근과 전염병이 또 없었냐고. 이렇다고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죠. 스탈린 체제에서, 마오쩌둥 체제에서, 뭐 캄보디아에서 뭐 킬링필드, 뭐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뭐 이게 또 아메리칸 정보 가면서 여기다가 천연두 균을 갖다가 퍼뜨리고 또 여기다 정복 전쟁하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죽이고 아메리칸 인디언도 많이 그렇고 이런 엄청난 학살의 형들이 그러면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냐고. 학살도 많이 했죠. 이 나치 독일이 일어나고 또 일본이 또 일어나고 오늘날에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인간은 반복해요.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될 거예요. 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시대에 그때는 더 큰 학살이 일어날 거고. 자, 20세기 학살자들 얘네들이 다 합쳐가지고 거의 뭐 공산주의자들이죠. 대부분 나치 독일도 포함해서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제국주의 보면 다 합쳐갖고 하면 이제 1억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한 세기에만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1억 명이 가깝답니다. 1억 명을 학살했대요. 이 10명이서 한 사람당 뭐 1000만 명씩 뭐 10명이면 평균 1000만 명이네. 평균. 마오쩌둥이 제일 많이 죽였어요. 스탈린 두 번째. 그 다음에 히틀러. 얘도 만만치 않게 죽였네요. 누구야 얘? 아무튼 자, 이로써 내 말과 내 기사들이 활약하고 있는 지역들은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부패한 교회와 국가 권력이 존재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8, 19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때론 우리가 죽더라도 순교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그렇죠. 역사는 반복된다. 인간은 반복한다. 심판의 재앙은 계속된다. 심판의 재앙도 반복되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반복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반복하고 심판의 재앙도 반복한다. 하나님도 반복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